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복 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하나님과의 단계를 끊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계속해서 증폭되어 나갔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사람들을 지면에서 모두 쓸어버리는 홍수를 내리시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100년에서 120년 동안 열심히 지었고 결국 그의 아들 며느리 8식구가 함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장면들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6장 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노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였습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정말 깨끗하고 온전하고 너무나도 귀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노아를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노아가 홍수 이후에 나와서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취하여서 추태를 부리는 모습에서 결코 그는 완전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다, 당세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모두 모범생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모범생이 되기는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열등하고 또 눈밖에 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약간의 인사성이 밝고 또 조금의 매너와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두각을 나타내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노아가 바로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노아는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고 그가 당세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으며 더욱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로마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제가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비록 못난 아버지지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라면
저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노아가 입었고,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홍수를 이기고도 살 수 있는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시고, 짓는 방법과 짓는 재료로서 역청 또 잣나무를 선택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구조 자체도 정확하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고와 광과 또 이 길이 정확하게 300, 또 50, 30 이렇게 큐빗으로 나누어서 정확하게 지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지면에 이슬만 내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구경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거대한 방주, 축구장 크기 3배만한 방주를 3층 구조로 짓는 일은 정말 엄청난 역사였을 것입니다. 물론 일꾼들도 사서 했겠지만 노아와 그의 아들 셋이 또 며느리들이 함께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걸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또 무시했겠습니까? 멸시했겠습니까? 그런 수모를 견디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정결한 짐승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 너한테 보내줄 테니까 다 방주로 들여보내라. 내가 7일 후면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결국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단한 방주를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짐승들을 안으로 들이고, 또 짐승만 안으로 들이면 또 먹을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의 양식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한 겁니다. 본문에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 때 이 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합니다. 그러나 다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분량만큼입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단어 하나하나, 조사, 부사 이런 거 하나하나만 봐도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지고 뛰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순종은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행은 다 하는 것이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7일 후에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집니다. 노아의 홍수는 위에서만 쏟아진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물까지 모두 밖으로 드러나서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 속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40일 동안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150일 동안 다 잠겨버린 상태로 있었습니다. 지면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한 7m까지 다 잠긴 어마어마한 홍수였습니다. 일지를 잠시 살펴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월 17일에 홍수가 터지고요. 3월 26일에 40일 만에 홍수가 멈춥니다. 그러나 물이 빠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방주는 둥둥 떠다녔지만 7월 17일 아라랏산에 방주가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방주의 창문 하나를 엽니다. 그리고 아직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전까지는 창문이 열려져 있지 않은 상태, 그냥 방주 안만 보여지고 방주 밖은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외부로부터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은 창문까지 모두 닫아버리셨던 거죠. 그래서 10월 1일에 드디어 방주문을 개방하고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또 비둘기를 이어서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물이 마를 때까지 날아다니면서 돌아오지 않았고, 비둘기는 다시 앉을 데가 없어서 날아왔다가 두 번째 내보냈을 때 감람 잎사귀를 가져옵니다. 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물이 말라가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더 가고 601세 되는 1월 1일 날 방주 창문이 아닌 방주문을 개방을 합니다. 드디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지면이 온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립니다. 2월 27일까지 기다렸다가 그날 방주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제사를 드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노아가 겪은 홍수의 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월 10일, 600세대 된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다가 601세 되어지는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오게 된 거지요. 1년하고도 대략 17일 정도 방주 안에 머물게 되었어요. 방주 안에서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과 1년하고 17일을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물들이 배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스들이 차겠습니까? 그리고 작은 밀폐된 공간에서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더럽고 또 얼마나 음습하겠습니까? 1년 17일을 견딘 이 노아의 가족은 참으로 장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노아의 일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정말 그 시간 속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월 11일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2월 27일까지 나올 때까지의 그 기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들어가서 7일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7일째 되어지는 날 홍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막 쏟아집니다. 멈췄지만 150일 동안 온 세상에 물이 충만해서 방주는 떠다닙니다. 그리고 7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2월 27일까지 방주 안에서 여전히 창문은 열었지만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 속에서 언제가 가장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러면 비가 곧바로 쏟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무려 일주일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방주는 멈춰있는 상태에서 7일이라는 시간을 무작정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가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기다려봤어요. 늘 기도하며 살았고 기도의 응답은 곧바로 즉각적으로 성취되는 것도 있었지만 거의 90% 이상이 오랜 시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를 비우게 하셨고 저를 내려놓게 하셨고 제 욕심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고난은 내 욕심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으로 고난을 또 사용하시고 기다리라고 저한테 명령하신 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쉽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노아에게 야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너 들어가면 곧바로 문을 닫고 내가 홍수를 내려주겠다. 하지 않고 다 들어가라. 짐승들 다 집어넣고 들어가라. 너희 가족들 그리고 7일 후에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곧바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7일이라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왕이면 이 좋은 공기를 좀 마시고 이 멸망하기 전에 좀 세상 구경도 좀 하고 좀 즐기기도 하고 좀 천천히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늦장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까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거나 뭐라고 할 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노아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다 준행하였더라. 들어갔어요. 노아의 나이가 600세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야가집니다. 우리 신앙생활 점점 하면 할수록 야가지게 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손 그어놓고 쉽게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그득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뭡니까? 그러나 이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렇게 오후 예배 때 사람들이 거의 늙은 어르신들 외에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자유함의 기쁨을 감격으로 예배 가운데 반영하는 이런 교회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참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참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 다 준행해야 되는 이 복,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기다림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노아 역시도 일단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7일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람들은, 노아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은 방주 옆에 와서 막 두드리면서 니네 뭐하냐? 비 안 온다. 근데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밖에서 노아 가족들을 비웃고 멸시했을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 꼭 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옳고 좋은 결정을 하라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내가 보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 수 있는 것,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이성을 넘는 그 어려운 일들 앞에서 나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일찍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인생 허송세월 하지 않고 일찍 부름받아서 군대에서부터 군종병도 하고 나와서 곧바로 신학하고 어렵지만 지금까지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려고 노력하는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부름받은 30대 후반, 40대, 50대에 부름받은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너무 일찍 부름을 받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것은 너무 조급한 거예요. 너무 열정이 크니까 자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노아가 600세가 되어서 나이가 그만큼 먹었으니까 기다릴 줄도 알았는데 만약에 저는 방주를 지라고 하면 지치도 못했을 것이고 들어가라고 하면 7일 후라고 하면 아마 하나님 그 전날 들어갈게요 하고 아마 따졌을 사람 같아요. 제가 살아온 인생의 나를 돌아보면 제가 기다리지 못한 일들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었고 더 제 자신이 아름답게 빚어줄 수 있었는데 그 고집 때문에 나의 젊은 혈기 때문에 나를 비우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망가뜨린 일들, 망가진 인간관계들 생각할 때 아쉽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감격하는 건 많은 부분에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보시지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제가 하나님을 더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끝까지 기다렸던 것은 제 인생 속에서 제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믿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여러분 기다려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조급하지 마십시오. 섣부르게 판단해서 좋은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 준행하셔서 기다림으로 승리하셔서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여행을 할 때나 또 제주도에 갈 때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항에 좀 일찍 나가서 제일 먼저 짐을 붙입니다. 가지고 있는 짐 트렁크에다 이제 제 명찰표를 하나 답니다. 그리고 나서 무게를 재고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잘 해서 이제 서류 접수가 되면 되었습니다 하고 종이딱지 하나 딱 붙여놓고 하면 저는 비행기 티켓만 가지고 있다가 검색대를 통과해서 그냥 비행기를 탑니다. 그때부터 제가 붙인 비행기는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는 제주 공항이나 아니면 뭐 유럽이나 그 공항에 가게 되어지면 그 비행기가 도착한 편 이제 짐이 나오는 화물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가지고 그냥 찾아서 딱 들고 나오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짐을 붙였을 때, 야, 이거 짐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거 어디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니야? 비행기가 이렇게 많은데 다른 비행기로 가면 어떠지? 여러분, 그런 걱정 뭐 다른 사람들도 안 하겠지만 저도 안 합니다. 그냥 딱 맡겨놓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비행기 안에 딱 들어가 그 좁은 자리에 앉아서 그냥 자는 겁니다. 뭐 6시간을 날아가든지 13시간을 가든지 그냥 눈 감고 자고 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도착해서 그냥 믿고 맡기면 나중에 다 찾을 수가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믿음의 원리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맡기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그 중간에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여러분 맡겼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귀한 것 주십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되 포지션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있으시고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자리에서 순종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때 창문을 여시고 그리고 문을 여셔서 길을 만들어서 새로운 신천신지로 나갈 수 있는 그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망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크게 손해봅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더 많은 고난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요. 우리 인생에 더 큰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는 자리에서 엎드리게 만들 것입니다. 올해 노아처럼 당세의 완전한 자, 완전하지 않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너무 음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아는 훌륭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훌륭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림의 끈질김을 통해서, 기다림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새롭게 여러분의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를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